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설교입니다. 신앙 공동체, 곧 교회 안에 범죄한 자가 드러날 때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니 죄인의 죄를 덮어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 하기도 하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냥 그렇게 말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교회 안에 범죄한 자가 드러났을 때에는 행해야 할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은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하죠. 분명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은 사랑해야죠.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이 죄인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도록 해주라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또한 교회도 죄를 눈감아 주어야 한다는 말도 아니죠. 사실 교회 안의 죄는 마치 전염병처럼 다뤄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나타난 죄를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게 되고 그렇게 죄가 옮겨 다니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죄에 감염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워낙 성적으로 문란했던 고린도 지역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성도가 자신의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하는 음란한 죄를 저지른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을 고린도 교회는 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지요. 오히려 자신들의 이런 죄도 용서할 수 있다고 자랑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행태를 지적합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고 책망하죠. 바울은 그런 사람을 교회 안에서 쫓아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고린도 교회의 행동이 잘못임을 지적합니다. 어쩌면 요즘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 사랑이 많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니 어떻게 성도를 내치라고 하지? 죄인을 교회가 받아주지 않으면 누가 받아줘? 라며 바울을 정죄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그런 말들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며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그런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며 그 죄 안에 머물려 하고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죄를 전염병처럼 다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심각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마치 코로나19가 처음 나왔을 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교회 모임에 나오도록 하실 것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다고 당신은 우리 교인이 아니야 하며 내쫓을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는 환자이고 회복받아야 할 사람이기에 먼저는 다른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격리시켜야 합니다. 그리고는 전문 의사들이 전염병 환자들을 만나 치료를 하듯 전문 사역자들이 그 성도를 만나 치유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도와주고 다시 주님 안에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강을 되찾았다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읽을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은 교회 안의 죄가 마치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듯 하니 누룩을 내버리라고 가르치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교회 안의 죄 문제를 다루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며 Let's read the Bible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Let's read the Bible.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나의 삶을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